이렇게 가을 장마 중에서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의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복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있죠. 복, 그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셔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요?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경험 또 성경 지식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신약 성경에 능숙한 사람들이라면 8복이 아마 생각날 수 있죠. 그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아니고 5장 죄송합니다. 5장 그죠? 5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 생명을 가진 자.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 소망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자. 기뻐 예배하는 자. 맞죠? 바로 이게 우리 자신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읽지 말자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읽자 그랬어요. 예. 그래야 우리의 행위 요구, 행위 중심의 평가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늘의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은 우리가 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복은 어떤 복으로 본다고요? 세속적인 복으로 본다고요. 세속적인 복으로 보고 세속적인 복으로 보면 아주 쉽고 평가하기 좋은 게가 뭐예요? 잘 살고 건강한 것, 그렇죠? 그런데 못 살면 뭐예요? 복을 받지 못했어. 왜? 그렇게 안 살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게 탓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이제 비하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아래 걸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거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하늘 생명이 없거나 하늘 생명이 아직 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늘 생명이 되어지도록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생각난다고요. 또 하나 구약에서 성경을 복인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약은 마태복음 5장이었고요. 그죠? 신약은 시편 1편을 볼게요. 1절로 3절만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늘 생명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여기 악인의 꾀. 이 꾀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애짜라는 뜻이에요. 애짜라. 그런데 조언, 계획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쟁 구조를 따르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동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죄인들과 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가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라는 이 터, 앉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 루츠, 거만하게 말하는 자, 불신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모르고 그 앞에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큰 줄 아는 자, 그들과 하나 된 자리 안전뱅이처럼 앉지는 않는다. 그럼 뭐예요? 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로 그려진다 그랬어요. 달리다 쿰에서도 그렇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3절이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2절이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햇볕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 담아준 진리를 마음에 담아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 묵상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제가 의미를 하나 더 뿌려서 하면 되새김질한다.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갑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찬송가 금방 부를 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요. 율법적으로 봐서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배워요. 맞죠?
그런데 강단에 와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고 요즘은 말을 바꿔서 말씀을 지키라 그런다고요. 같은 뜻이거든요, 사실. 그죠?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응? 율법만 주장해도 안 되고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쉽게 그냥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니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공과를 이렇게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봐야 되는 공과를 보면서도 이 공과를 만드신 분이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자, 그 근거로 오늘 말씀 11절로 13절을 썼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11절로 13절, 14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이 말씀을 결코 인간이 지키기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까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이 아주 심오하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모든 것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먼 바다 밖에서 힘들게 고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친히 말씀을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간단해요? 어려워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설명이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 고백한다는 말, 이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제자 훈련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왔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서울에서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세서자 훈련을 했을 때 그 교회는 됐는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간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자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치는 자가 거기에 미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건 예수에게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미치려고 그러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다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복음의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영접하겠습니까?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해놓고선 예, 예수님 지금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너무 급하죠, 그죠? 아기도 임신하면 10달은 가야 되는데 영적인 아기는 10달도 안 기다리고 그냥 10분 만에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참 이게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에게로 전입해 들어오는 이들을 받아들일 때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그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하면 1년 적어도 반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예.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믿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섰을 때 그들을 모아서 입교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우유를 줘요. 무슨 뜻이에요? 넌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집회에 참석을 한다고요. 그전에는 예배에 참석 못해요. 왜? 예배에 참석하면 그때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세상적인 그 단어 해석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교를 해석하기 때문에. 요즘 이거 이단들이 더 잘 써먹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초신자들은 처음부터 예배에 참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라고 먼저 믿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들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세속적인 개념, 자기가 이해한 개념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해 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르치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첫 번째로 가르쳤을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요? 공의가 있어야만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값이에요. 네 번째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 그럼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누구예요? 대속자 예수. 예수는 첫 번째로 뭐 어떤 거죠? 구속주죠. 여섯 번째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일곱 번째로 하나 더 붙인다면 뭐예요? 순종의 삶. 이거는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동안에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고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과거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하고 빌면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내용을 빌고 있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모았을 뿐이지. 그죠? 복의 개념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오복의 개념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열정과 열망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에게는 그냥 그대로 가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은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보단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잘못 가르쳐도 아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가치관이 변하지도 않았고요. 관점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냥 우리 서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셨을 거예요.
천국 갑니다. 그러고 있는 거지. 엄격하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런 사람 받아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늘나라 뭐 더럽히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율법만 전해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 사역자가 서서 그걸 해석해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그 10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마음 그리고 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사람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하늘 생명 가진 사람, 속사람이고요. 하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해력.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 하나님 주신 삶의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그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범자 예수를 찾는 거죠. 그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판단을 따라서 산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면 또 이런 염려를 하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살겠네요? 예. 그 사람의 생명의 크기에 따라서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은 잘했어, 못했어.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우면서 보셨잖아요. 아기들 1살, 2살짜리를 갖다 놓고서는 등급을 매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물불을 못 가려. 뜨거운 것도 불에 대는 것도 몰라. 근데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격이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유교적인 관습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바른 삶을 강요받아 이유도 모르고 바른 삶을 살아서 그 마음에 상처들이 참 많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정태기 교수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두뇌가 컴퓨터보다 빠른 거 아셔요? 네. 인정하기 쉽지 않죠.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연말연실 특집 프로그램에 최면술사가 나와서 앞에 앉아있는 이렇게 한 70대 되신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을 최면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100만 단위의 숫자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0만 단위의 숫자를 읽어줬어요. 몇 초도 안 돼서 답이 철컥 나와요. 10만 단위의 숫자를 곱하기 10만 단위를 했어요. 그것도 답이 철컥 나와요. 최면에서 깨워놓고 그다음에 몇십 곱하기 몇십 답도 잘 못해요. 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세상을 먼저 살았다고 하는 엄마가 넌 그것도 못하냐? 넌 못해. 학교에서 가르쳐준다는 선생님들이 주워받고 때리고 등수 매겨서 저 뒤로 밀어내고
그래서 몇 사람만 앞에 서서 선생님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의뢰를 못하니까. 그게 요즘 인문학교에서, 인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뭐예요? 수업 시간 10분만 지나면 다 잠드는 애들인 거예요. 난 못하니까. 뭐과 같아요? 이렇게 유리로 다 상자를 만들어 놓고 뚜껑을 딱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개구리가 이 안에서 뛰어나가려고 펄쩍펄쩍 뛰다가 머리에 유리가 닿으니까 그 다음엔 유리를 벗겨놔도 얼만큼밖에 안 뛰어요? 유리에 닿을 만큼밖에 안 뛰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쇠사슬에다가 묶여놓으니까 그만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튼튼한 쇠사슬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새끼줄로 묶어놔도 그만큼 닿아서 새끼줄이 툭 치면 자기는 더 못 나가는 줄 알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여줘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이죠.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떻게 하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확증, 확인,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바른 길을 가든가 못 가든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실수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치관, 경쟁 구조 따라가는 옛사람이 살고 있구나 깨달아 알고 세상은 이것에 이렇게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사단의 올무구나, 함정이구나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요. 변명해요. 세상이 다 이렇게 샀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예요? 세속화, 합법화 하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이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은 안 받고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게 죄고 그게 사단의 함정이고 망하는 지름길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인 거예요. 19절 아까 보았던 본문인데요. 여기 읽었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는 그 세 번째 대지의 이름을 잡는다 그러면 뭐라고 잡고 싶어요?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 교회에 들어와서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는 어른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 앞에서 모범으로 세워드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어른, 말씀을 순종하는 어른, 삶 속에서 덕을 끼치는 어른들을 적어도 그죠? 한 3종류의 사람 정도를 존경하는 인물들을 교회 안에서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은 저렇게 배우는 거구나. 저렇게 읽는 거구나. 저렇게 덕을 끼치면서 사는 거구나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이사들을 다니면서 그죠? 이게가 깨져버렸어요. 뭐 부모님도 존경 안 하는데 뭐 교회 안에 누굴 존경하겠어요? 이게 참 큰일이죠. 그죠? 어떤 삶을 다 보여야 돼요? 첫 번째로. 그죠? 말씀을 사랑하는 삶. 예. 이 복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진리를 전달해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달라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렇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 본문과 이 본문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았는데 그 속에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아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의 흐름,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쉽게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구약에도 갔다가 신약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못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로 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잡지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컴퓨터를 뒤져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즘 받은 어떤 잡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넷플릭스, 플레이스토어 등을 급격하게 성장시켰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탈중앙화. 이런 말을 썼고요. 탈중앙화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세워진 기업이다. 이것만 하나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뭘 찾아보라고요? 탈중앙화가 뭔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뭔지. 요즘 제4차 산업시대를 설명하는 책자를 보면서 참 어려운 단어다. 이거 저도 한 60년을 세상을 살았다 그러고 책을 좀 본다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건 뭐야. 여러분 사실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안 오면 이 문제를 답을 못 찾아서 안 온 줄 알 테니까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볼 때 믿음이란 단어 쉽지 않아요. 율법에 담긴 진리라는 말도 쉽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그게 보여야죠. 그동안 들었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만 알지 죽으면 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모범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도하는 사람. 그죠? 진리를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밤새도록 우리 아들, 딸 복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복 주세요. 어떤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선교사 오는 선교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였다고요? 짱똥대 앞에서 할머니가 했던 그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되새김질. 뭘? 진리를. 그게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해서 뭐가 되도록?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게 믿어지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뭐예요? 진리를 기도하는 삶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할까요?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건 세상 경쟁 구조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 덧붙이고 갈게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 정도가 정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다음 세대 교회가 살아요. 아니,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그렇죠?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명을 걸고 계승시켜주고 전승시켜줄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 믿음의 선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늘 생명을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고 진리를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이 생명되어져 나올 때에 고백되어지는 아주 가까이 나와 하나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